좀 정말 저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을 닮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을 인치시옵소서 라고 간구한 것과 같이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에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기 위함도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앞서가서 먼저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며 또한 성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희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결국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먼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형상답게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힘과 지혜를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계속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입니다.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되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처음에 보시면 15절이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온 이후에 기억하시다시피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아무 일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밤에 나가서 한번 성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왜 내가 왔고 우리가 다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해서 공사를 일으켰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벽 다 연결하고 성문까지 다 만들고 한 때까지 총 52일이 걸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참 감격스러운 52일째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도비아, 산발랏, 게셈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 또는 뭐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이제 유다 족속 안에서도 그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느헤미야를 계속 이렇게 반대하고 적대하고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드디어 다 완공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낙담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어제도 보았지만 산발랏이 편지 막 보내서 결국 하고 싶었던 것은 그 느헤미야를 공사를 하지 못하게, 지연되게, 그리고 중단되게 하는 것이었는데 실패한 거죠, 결국. 그래서 자기들은 이 공사가 정말 망하기만을 바라고 끝까지 달려왔는데 잘 된 것을 보고 그들이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대적하였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그 뜻이 좌절된 것을 알고 크게 낙담하였고, 또한 두려워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 기억하시죠? 계속 느헤미야를 방해하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부 커넥션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야가 유다 족속 그 귀족들이랑도 편지가 계속 왕래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비야가 자기가 뜻하는 바, 자기가 계획하는 바도 당연히 계속 알렸을 것이고, 그리고 안에서 함께 느헤미야와 있었던, 가까운 곳에서 느헤미야를 볼 수 있었던 귀족들은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18절 보시면 결혼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사실 이런 악한 일을 할 때 가족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것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도비야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혼인관계로 묶여서 실제로 유다 내에 그와 동맹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19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도비야랑 관련 있는 그 사람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그러니까 도비야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느헤미야 옆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도 그들에게 전하였고, 도비야가 또한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도비야가 굉장히 생각보다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기가 어려운 상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내부적으로 없으면 그냥 이렇게 확 하고 칼로 내쳐버리면 되었을 텐데, 아예 무시해버리면 됐을 텐데, 그 끈질기게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었고,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밀어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느헤미야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 52일 동안의 공사 동안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그 공사하는 백성들한테 실제로 시켰던 것처럼 한 손에는 그 무장을 하고 창과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제 건축을 하라는 그 말을 본인부터가 52일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했던 것들이 점점점 잦아들고, 마지막에는 좀
없어져서 그래서 그들의 공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벽 공사가 완성이 잘 되었다 라고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하기 쉽고, 저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게 점점 없어지다가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오늘 도비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그렇다기보다 정말 성공할 때까지 그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맹렬하게, 그리고 굉장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방식으로 공격해왔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저희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든 또는 실제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 길들은 분명히 방해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와 어려움은 그 자체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못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가는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제 아주 명확하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좀 편안해질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것을 끝까지 좀 물고 버티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각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으셔서 마지막 날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직전까지도 요한계시록에 이제 사탄을 뜻하는 그 거대한 오래된 용이 끝까지 난리치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죠. 마지막 인봉이 떼질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죄악된 세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고 계시록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실제 그런 큰 그림에서 보든지 아니면 저희의 인생의 작은 그림에서 보든지 간에 저희들이 이것들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기도하고 마음을 무르게 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도전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사실 중요한 것은 대적하는 것보다 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탄은 사실 그걸 좋아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적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 세우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기를 대적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그 사탄이 관심 있는 건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자기를 대적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머릿속에 자기는 사탄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래서 대적하느라고 머리에 가득 찬 게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일에 함몰되어 있다 보면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사탄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눈의 초점을 굉장히 또렷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대적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한 손에 창과 칼을 들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거기에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그 대적을 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저희를 굳건히 하고, 그리고 잘 방어하고, 그리고 물론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대적해야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내 인생과 삶을 세워나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벽이 만약에
도비야를 끝까지 물리쳤으나 산발랏을 끝까지 물리쳤으나 성벽은 결국 완공하지 못했다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성벽을 세워 나갔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저희가 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성벽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그러니까 경비하는 경비병이죠. 경비병과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이 사람도 그 문을 지키는 그 경비병 중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경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냐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래서 확실하게 수비할 수 있을 때까지 성문을 걸어 잠그란 얘기죠. 해가 확실하게 떠서 다 보일 때 그때 성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에, 그러니까 아직 해가 덜 떠가지고 덜 떠서 파수를 계속 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온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이 끝났다고 해서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느헤미야는 차근차근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있는 건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성벽만 세우면 아자 이제 내 일은 끝났다 하고 손 털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리더십들을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리더십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집도 세워야 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성 자체를 재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첫 번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묵상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의 싸움은 그리고 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싸움은 마지막 날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태스크를 이렇게 한 임무를 한 미션을 완성했다고 해서 손 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목적은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건강하고 바르고 굳건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집을 계속해서 지키고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렇지 아직까지 내 가옥이 세워지지 않았지 그리고 아직 우리 수도 많이 부족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지 라고 하는 현실의 연약함도 또한 저희가 참 지혜롭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들을 힘써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단지 성벽 하나를 세우고 나서 기뻐하다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크게 영적으로 또는 다른 세상적인 영역에서 성공을 하고 큰 기쁨을
누린 순간 그 바로 직후에 엄청난 추락을 이제 혹시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모두가 파티하고 있을 때가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리더십들도 가장 성공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큰 어려움들이 스스로 이제 죄에 무너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저희들의 작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고 근신하고 붙들어 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